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 우리가 이제 흔히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름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난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기쁜 소식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묵직한 화두를 던졌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그 진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제도라기보다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종교로서의 기독교에만 이 진리가 머무를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는 서방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는 서방의 역사와 함께 진행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혀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해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들은 그럼 다 지옥을 갔단 말인가? 라는 다소 좀 어려운 난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먼저 곰곰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진리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와 기독교가 만약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사람과 의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에 아마 초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unfair하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곳에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이 난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모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예수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자는 모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어서 진리가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태양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양 근처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타 죽지요. 조금만 멀리 가도 다 얼어 죽습니다. 그만큼 이 태양 자체도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 큰 것이고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세계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지구가 우리가 이 인간의 머리로서 지구에 우주선을 발사해서 지금 우주의 신비가 하나하나 발견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그 너무나 큰 우주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전혀 그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전혀 그러면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 기독교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고 또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겸허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직시하고 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배경에는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위대한 인물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거짓이라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종교는 나 안 믿을래라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과연 보편적인 의인이냐라는 물음을 먼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의인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그들이 의인이어야 하는 것을 보편적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이 보편적인 의인이겠습니까?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보편적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장 중에 적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말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전제 사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편적 의인이라는 전제 하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기독교는 거짓이다라는 섣부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들은 보편적 의인이다라는 것에서 일단 제외됐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은 어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지에 있어서 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5절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불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불공정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두에 대한 질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를 접해본 기회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너희는 지옥 가는 게 옳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이 악인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되고 그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고 또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죽어야 할 인간 중에서 어떤 특정 부류의 인간, 특정 시기의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하여 과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이 굶주림에 시달린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부자가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곳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고 자기 곳간을 열어서 이들을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놓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독지가에게, 그 부자에게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그 구원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지금 제가 앞에 화두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 중에 특정 부류의 사람, 특정 시기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신가라는 문제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특정 부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과연 불의한 것인가? 일단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 설령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이전의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그리고 또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하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에 대한 구원,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약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15장) 3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은 내게 줄 씨에 대한 믿음,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순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내가 내게 씨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 씨를 주겠다라는 언약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의로 여겼던 것은 아브라함 후손들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자,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 여겼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임을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그 각주 비읍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 너의 씨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가면, 22절에 가면,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거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서 보면 사실은 조금 불충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예수를 모르는 시대에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실은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 예수인 예수가 오기 전에 한참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는 여호와로서 계셨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께서 바로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여호와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도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지금 신약의 특별 계시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우리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보다 좀 더 깊은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앞장으로 가서 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십니까? 저는 늘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유한성이 있어서 소멸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에 의하면 45억 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5억 년이나 되는 지구가 이 태양 아래에 있었는데 이 태양은 45억 년간 동일한 열량과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아궁이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지피는 것도 아닌데 이 태양은 어떻게 이렇게 45억 년을 동일한 열량과 빛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물질이기 때문에
불이 점점 약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은 늘 동일한 열량과 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보면 더욱더 신기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꼭 이렇게 자전을 해서 정확한 시간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지구는 공전을 하면서 이 정확하게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궤도로 돌아요.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행성과 행성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이치대로 이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별 중에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는 그대로 폭발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이 질서가 얼마나 위대하게 지금 잡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선조들과 많은 조상들은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종교적인 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 아닐지라도 우주에 그 무한한 신이 있고 이 창조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많이 믿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바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성경 205쪽입니다. 34절에서 35절.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가족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방인 가운데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직접 경험해 보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단정했던 베드로는 지금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시대에도 그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30절에 가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엄격한 믿음의 잣대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31절입니다. 30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안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이 늘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성경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오늘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다 명하여 회개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는 차라리 부처님이 더 좋아요. 저는 부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유일한 길 예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전제를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뭐 하나가 우리가 원해서 선택돼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나요? 자, 우리는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어험하고 살고 싶은 남자들이 왜 지금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남녀 평등의 시대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은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 원칙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되기를 너무 강력히 원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시험 출제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운전을 잘해서 운전면허 시험으로 변호사에 합격되기를 원하는데 왜 당신은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라 법과목을 시험을 출제합니까?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똑같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하고 있는 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토기장,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인데요. 252절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빚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우리 하나님에게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울 보면서 어떤 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늘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감탄하시죠?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우리가 이 성경 9장 20절에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우리 창조주에게 하나님, 예수만 믿고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바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 정하신 원칙을 하나님 불의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에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지금 20장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의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값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장터 3절에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지금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들. 사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네 와서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3시에 들어가서 3시면 거기 6을 더하면 9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통상 출근할 때 9시 출근하죠? 9시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9시 출근해서 땡볕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오후 11시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이 6시인데 5시에 들어온 거예요.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값을 줬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싸 하면서 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더 주시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먼저 온 자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입이 대빨 나온 겁니다. 원망한 거예요. 우리 보면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입이 대빨 나온 것입니다. 아니, 1시간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를 한 데나리온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까? 친구여. 자, 여기서 주인이 그 한 사람을 대답하여 이르되 일단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에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이 불망 섞인 이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를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과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 내가 돈 20살 때, 20살 이제 사회 첫 경험할 때부터 하나님에게 11조 바치고 교회 나가서 찬양대 쓰고 쌩 봉사를 다 했는데 나를 구원해 줬는데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 죽기 전에 한 20분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가? 거기에 분노를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라면 괜찮지만 남의 집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믿기 오기 전의 시대, 그들은 우주 만물만 보고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 멋지시네, 하나님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때 우리는 천국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에서 3시에 그러니까 이 6시, 그러니까 제 3시에 들어온 9시에 들어온 바로 이 품꾼과 같이 이런 불만을 제기할 사람들이 널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이 나중에 온 사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손톱만치라도 있다면 그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와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상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먼저 온 사람의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찌하여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까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주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20절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구원에 이르고 안 이르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을 갔다 한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믿음생활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구원에 되었다라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이 질문, 세종대왕과 이순신 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전의 분들과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첫째, 불의하게 다루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마지막 들어오신 마지막에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구원해주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는 바로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의하게 다루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시대, 지금 이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그분을 통한 구체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확실한 답, 확실한 길을 두고 다른 곳에서 그냥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서 산속에 가서 나 구원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성경의 구체적 이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주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이 농부들 중에서 9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위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바로 이 농부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농부가 주는 새참도 먹을 것이고 점심도 먹을 것이고, 점심 먹으면 바로 또 새참이 나오잖아요. 또 새참 먹고 커피도 나오고 다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리며 살아간 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 와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걸 까먹고 이것을 그냥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열차 타고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는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젖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